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을 보면 살맛이 납니다. 인사합시다. 살맛이 나요? 죽을 맛이 나요? 살맛이 나요. 이전에 타임지에 빌리그레암 목사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그는 파킨스 병에 걸려서 몸이 야유어지고 입속에 침이 자꾸 말라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복음 전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했는지 나는 지금도 알 수 없다,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그렇게 탁월한 전도자, 또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도 엑스플로러 74 때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5.16 광장에 가서 100만 명이 모였죠. 김정원 그 목사님이 통역을 했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능력도 있고 흠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왜 저 같은 사람을 불렀습니까? 이 질문하는 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요한계시록,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중심을 흐르는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한마디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나,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나, 그것을 다루는 게 우리가 읽고 연구하는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역사상 구체적인 그 신뢰를 성경에 담아서 우리가 그것을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비춰볼 수 있는 이야기가 지금 3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잘 알듯이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와 만나서 결혼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또 바람난 아내를 버리지 않고 그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는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오늘 우리의 본문 왕의 식탁에 참여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금을 울립니다. 이 당시 사울 왕과는 다 쓰러졌어요. 사울 왕도 세상을 떠나고 요나단도 세상을 떠났어요. 비극이 올 때 이렇게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용케 살아남은 자가 있었는데 그는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은 그거 성경에 그런 이름이 있었나 처음 들어본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뭐라고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블레셋 전투에서 길보산에서 같은 날 전사했어요. 근데 그때 나이가 5살. 유모가 무비보셋을 데리고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2발을 평생 절개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인 손이라는 게 너무나 두려워서 요단강 동쪽 로드발의 마길의 집에서 숨어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통일국가를 이루고 나서 사울의 후손이 누가 있는가를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자 무비보셋이 살아있음을 발견하자 그를 급히 궁중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막 쏟아부는 거예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은혜 입은 자의 전형적인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 또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다윗을 대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첫째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셨습니다. 예, 맞아요.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랬어요. 7절에도 보면 무비우스를 향해서 무수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거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매번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 맨 처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찬양을 부르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지만 얼마나 복음의 진수를 말해주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여기 먼저 질문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떤 자세가 주의 보좌에 나가는 바른 자세인가? 그런데 먼저 가는 태도는 나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그러잖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무비보셋이 다 그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무비보셋은 그 지존하신 왕 앞에 나가기엔 너무 부족했어요. 이미 믿고 의지할 만한 모든 끈이 다 끊어진 사람, 아버지가 권력을 잡고 또 할아버지가 왕일 때는 모두가 왕자님 대단했겠지요. 근데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떠나고 그러니 이제는 참 낙동강 오리알이 되고 말았어요. 밥 먹을 때도 없고 돌봐주는 자도 없고 거짓 인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를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다가 두 발이 절뚝발이에요. 무비보셋이 뭐 예쁘고 잘나서 축복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할아버지랑 아버지가 죽은 소식이 왔을 때 유머가 급했는지 좀 여유를 갖고 하면 좋은데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뭐 쳐들어온다고 생각했는지 급히 무비보셋을 데리고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발이 절개됐어요. 요즘이야 뭐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거나 엑스레이 찍어보고 수술하면 다 되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어렵고 또 도피 중이라 마음이 급해서 치료받을 겨를이 없어요. 거기에다 심각한 장애인이 됐고 평생 동안 무기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 왕손이라는 게 참 그게 영모의 씨가 되는 거예요. 쿠데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영화에 보듯이 항상 왕의 어떤 후손을 찾아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통치자가 말하지 않아도 밑에서 상을 받으려고 공로 세우려고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눈이 너무나 불안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볼까 봐 걱정돼. 그래서 요단강 동쪽 마길의 집에 은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마 다리를 안 절었으면 자기가 발각이 되어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죽고 거지처럼 얻어먹고 옷도 못 입고 얼굴도 볼품이 없고 참 그런 무비보셋이 극적으로 하루하루 기구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자격이 없는 그를 왕의 자리로 불렀어요. 그냥 부른 것이 아니고 그를 뭐 해코지하거나 감옥에 가두려고 부른 것이 아니고 한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기 위해 불렀습니다.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부족하냐? 안 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다리를 저냐? 못 쓰겠다. 너 공부를 어디까지 했니? 경험이 뭐니? 이런 거 묻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가 어디 있느냐? 은혜 주기 위해서 아무 자격 없이 부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었습니다. 육체가 절룩거리며 병든 것처럼 우리 영혼도 불구 상태였어요.
예수님 알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고 잿빛이었고 상처 입은 영혼이었고 억누른 영혼이었고 마치 멸망으로 나아가는 소떼, 돼지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니까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얼마나 가졌는지도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교육을 받았니 비천해도 괜찮고 심지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차별도 없어요. 두 번째로 은혜의 원천은 다 같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시작.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입니다. 7절에 보면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 아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실에서 무비보셋을 찾아왔다. 무비보셋은 아주 덜컥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잘 참고 들키지 않고 숨어 있었는데 아니 자기 정체가 이제 발각이 됐으니까 이제는 뭐 죽거나 아마 나를 잡으러 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는 끝장이다. 두려움에 차고 왕 앞에 나간다는 게 보통 떨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무수하지 말라 그러고 그게 쏟아진 것은 따사로운 햇살 같은 부드러운 은혜가 쏟아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이런 은총을 받게 된 것은 그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뭐 잘나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14절 15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린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요나단이 다윗을 지켜줬거든요. 그래서 왕이 정말 잡으려고 하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거를 다 정보를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부탁한 게 오늘 약속이에요. 다윗 네가 만약에 정권을 잡고 내 대적을 다 파한 후에 절대로 네 인자함을 내 집에서 끊어지 말아라. 나와 내 후손을 네가 좀 돌봐줘라. 그런 약조를 맺었어요. 그래서 참 이 다윗은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는 무비보셋이 안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아마 모를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 내세울 것도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내세울 거 없어요. 자기로서는 은혜 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요나단의 공로로 인해서 왕의 특별한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무비보셋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은혜를 받는 것처럼 나 자신도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나님은 금강석같이 굳은 결단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결단이 뭐 내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내가 태어나고 나서 결정한 게 아니고 만세 전에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로 결단을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하기에 마땅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를 반드시 베풀리라는 굳은 결심으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멸망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예수로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얼마나 황송한 은혜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놔두고 뭐가 인간이 잘났다고 나의 노력 때문에 내가 훌륭해서 내가 해놓은 게 있어서 내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부재를 많이 해서
이건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무비보셋은 오직 아버지 요나단의 행한 일 때문에 다윗을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지난날에 섭섭한 거 좀 섭섭하지요.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할아버지를 보면 섭섭하고 아버지를 보면 사랑스럽고, 지금 무비보셋의 두 가지 상이 좀 같이 혼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섭섭한 거 다 지워버리고 요나단의 그 사랑만을 기억하면서 그 섭섭한 거 보지 않고 무비보셋을 향해서 회복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은혜는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는 어떤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기 전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볼 것이 없지만 그리스도를 보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왕의 식탁까지 높여 주었습니다. 참 과분한 은혜지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그 하사품 내리고 청문하면 집 한 채 사주고 그렇게 하고 잘 살아라 그러면 끝날 것을 다윗은 달랐어요. 회복도 완전해졌어요. 어떤 땅을 줬냐면 사울의 땅을 다 줬어요. 말이 사울의 땅이지 왕의 땅이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 수만 평 될 거예요. 그거를 다 돌려줬습니다. 재물도 다 회복시켜줬어요. 그리고 사환 시바도 굉장한 부자거든요. 시종이 10명 되는 그런 부자고 자식도 10명이 넘는데 시바라여금 너는 그 주인을 섬겨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참 단순한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한없이 높여줬는데 왕과 함께 상을 놓고 식사하게 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상에서 같이 왕자들과 공주들과 같이 식사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집에서 아침, 점심, 저녁 같이 식사한다. 부인이 아마 노발대발 할 거예요. 허락 안 할 거예요. 불편하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다리를 절고 그러면 화장실 가는 거 쉽겠습니까? 더더욱 안 된다고. 우리 격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리고 다른 왕자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 갈등을 어떻게 봅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머리가 뽀개질 텐데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넓었는지 그 식탁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왕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높여도 한없이 높여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무비보셋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우리는 잡혀있던 자고 아무로 내설 것 없고 날마다 멸망으로 나가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보지 않고 허물을 보지 않고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흙덩어리 인간을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놀라운 위치에 우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절에는 여러분 다 하늘나라 시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상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베푼 은혜에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우리는 무비보셋의 응답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초청에 응했습니다. 무비보셋은 정말 두려웠어요. 이 세상에 제일 숨고 싶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숨지 않았습니다. 왕 앞에 나갔습니다. 만약에 완강하게 뿌리치고 남몰래 야음을 타고 도망갔다면 그의 운명은 끝장나고 말았을 거예요. 차라리 왕 앞에 가느니 난 죽고 말겠다. 아마 자살했으면 더 심각했겠죠. 그러나 그는 왕의 뜻을 따랐고 왕의 보좌 앞까지 나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의 하나님을 거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두 팔 벌려 내게 오라 그럴 때 우리는 아멘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아득한 옛날 1000년 전, 10,000년 전, 1000년 전에 지옥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일까? 죄를 많이 지은 게 아니에요.
의를 적게 행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간 사람도 죄 많은 사람이 있고요, 천국에 간 사람도 의가 적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에 간 사람도 다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간 사람의 치명적인 잘못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초청을 무시한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전도지 휙 던지고, 전도하면 나 불교인데요 그러고 그런 사람이 있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딴 사람 하면 그 딸이 말려. 내가 해볼 때 딸이 우리 엄마한테 손대지 마세요 딱 그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얼마나 후회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가장 잘한 것은 믿으라 그럴 때 믿은 거, 다 그거 잘했어 그럴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은혜의 초청에 응답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소망 없는 무비보셋 같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려고 찾고 있어요. 은혜로 다가오고 있어요. 두 팔 벌려서 내게로 오라 초청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의 왕의 은혜를 거절했다면 그는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종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비보셋은 따라할까요? 지극히 겸손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가 너무 커 보였어요. 그것은 자기의 위치가 너무나 낮기 때문이고 비천하기 때문에 은혜가 너무 하늘같이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에 죽은 개는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뭐 병에 걸려 죽었는지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없어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사람들이 넌덜머리 내고 지나갑니다. 만약에 이 무비보셋이 장군의 아들이거나 무슨 귀족의 아들이거나 뭐 전쟁에 나가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면 왕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뭐 대단하게, 내가 당연히 왕 앞에 설 만하지, 이런 자부심이 있고 그 은혜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무비보셋은 너무 처지가 비천하고 너무 낮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은혜가 날마다 생각할수록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런 은혜를 누리나,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천국에 왔고, 나 같은 게 왕 앞에 이렇게 같이 식사를, 왕자들과 공주들과 같이 식사를 하나, 어떻게 이렇게 멋진 옷을 입나,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극악한 죄인이 죄사함 받고 죽게 돌아오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옛날 김대두라고 있었는데 도끼로 사람을 쳐서 죽인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인데, 세문안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속 말해서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편지를 다 이렇게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신방을 해보니까. 근데 그 김대두가 나중에는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사형 언도 받을 때 나 같은 거 이렇게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 울면서 다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찬송, 더 많은 감격의 눈물을 올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누가 의롭고 누가 죄인이냐가 아니라 우리 심령이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자인가, 그것을 알 때 주님의 은혜가 감격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소망이 없고, 주님이 나를 떠나면 내 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고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황성한 은혜임을 아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갈만하지, 내가 당연히 상급받지, 이런 자는 천국에 눈치껏 봐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천국 백성의 찬송가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천국 백성의 주제가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그 은혜를 베푸신 다윗, 무비보셋은 은혜를 베푸신 다윗을 어떻게 대했을까? 다 같이 따라 합시다. 다윗 한 번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밧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러다가 임신하고 발각될 것 같으니까 그 남편을 데리고 와서 뭐 술을 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죠? 우리아를 전방 깊숙한 곳에 보내갖고 죽게 했어요. 그러니까 간음에다 살인까지 좀 이렇게 교활한 짓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압살롬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백발을 휘날리며 눈물을 흘리며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뭘 챙길 겨를이 없어. 후궁들은 다 놔두고 왔어. 후궁들이 그 아들에 의해서 다 그렇게 욕을 당했어요. 참 슬펐죠. 그런데 그렇게 떠나갈 때 시바는 그 무비보셋의 종을 얘기해요. 시바가 떡과 여름실과 포도주를 싣고서 다윗 왕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감동하겠습니까? 자기가 위급할 때 먹고 마실 거를 주니까 시바가 너무 고마웠어요. 근데 왜 무비보셋은 보이질 않지? 그랬더니 말을 하기를 무비보셋이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모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함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다윗은 너무 정황이 없으니까 도망가느라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이 너희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아무 죄 없는 상전을 완전히 모함했어요. 사실은 너무 달랐는데 무비보셋은 자기 나라를 세우려 한 것이 아니고 왕이 떠난 날부터 식사도 안 하고 옷도 빨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그렇게 괴로워했어요. 내 은인이신 왕이 고생을 하는데 어떻게 내가 발 뻗고 편안히 잘 수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안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다윗 왕이 돌아올 때까지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리 위에는 세상에 어떤 자리를 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귀의 한 짐을 꾸린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이었어요. 근데 가고 있는데 다리가 저르니까 천천히 갔잖아요. 시바가 막 달려들더니 여기서 쉬시라고 위하는 척하고 다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것처럼 거짓부리를 하고, 그리고 무비보셋이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역모를 하고 있다고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얼마나 못됐습니까? 다윗 왕은 무비보셋의 재산은 다 내 거라고 말했으니 참 얼마나 무비보셋이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버림받았던 다윗 왕이 돌아오는 날 무비보셋은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다윗이 말해요.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물었어요. 이때 무비보셋이 말을 합니다. 시바가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이게 참 심상치 않잖아요. 참 자기가 들었고 생각한 것과 다르잖아요. 사실을 깨닫게 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와 시바가 땅을 나누라 그랬어요. 참 이게 보면은 다윗이 참 이상한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시바가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주인을 모함하고 역적으로 몰고 재산을 가로챈 아주 못된 녀석인데, 아니 사실을 들었으면 시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돌려줘라 그러고 시바는 너 좀 취조를 해서 좀 벌을 주던지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 재산을 몰수해서 주기는커녕 반반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나눠 지금 알려졌는데 참 반반으로 나누라는 그 판결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십시오.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뭐라 말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셨으니 시바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보통 사람이 아니야. 참 제일 인품이 뛰어난 것 같아. 구약에 아마 몇 손가락 아는 그런 사람이 무비보셋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는 자기를 모함한 시바를 처벌해달라고 그렇게 탄원하지도 않았어요. 왜 거짓으로 재산을 뺏어간 시바에게 절반을 주느냐, 왕에게 따지지도 않았어요. 자기 진심을 모르고 일을 처리한 다윗에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시바는 재산을 노리고 상전을 모함했지만 무비보셋은 시바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그 모든 재산을 오히려 시바에게 다 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무비보셋은 바보 같아요. 너무 따질 줄 몰라요. 자기 속이 없는 사람 같아. 그런데요, 무비보셋의 마음은 죽은 개 같은 나를 거두어준 왕이 너무 고마운데 이까지 재산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을 섭섭하게 되었던 다윗을 향해 신기할 만큼 상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비보셋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재산이 아니고 다윗 왕 하나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왕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 왕 한 분만으로 만족한 거예요. 왕의 사랑 하나로 만족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빈들이라도 좋지만 당신이 없다면 이 땅에 하늘같이 재물을 쏟아놔도 거기에 도통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마음은 은혜 베푸신 이를 최고로 여기고 그를 늘 기쁨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절에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고맙고 감사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고마운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모든 것은 배설물 같고 주님만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밀러 여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말을 했고, 허버트 부스는 찬송가 425장에서 세상 무기 영화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무비보셋은 결코 왕의 식탁에 어울리거나 빛낼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더 이상 소망할 데가 없고 총체적으로 비참하고 두 다리는 다 절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는 다윗으로부터 한없는 위로와 평생토록 왕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전에 무비보셋처럼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불쌍한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나라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황성한 은혜에 감사한다면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사모하는 주님만을 영원히 사모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비보셋은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다윗이 그를 은혜의 초청을 했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또 다윗 왕궁에서 왕과 함께 하나님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 멸망의 자녀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주인공 되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 노릇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